함께 읽으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마지막 9번째 시간으로 믿음은 연습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면서 믿음 설교 시리즈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또 성경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말씀 전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4장 7절과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핵심 메시지를 찾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어떤 구절을 읽으시든지 그 구절이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가 이걸 좀 찾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가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도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아주 간략하게 중요한 거 딱 한 가지만 뽑으라면 여러분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에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버려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버려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안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나에게 버려야 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무엇인가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누구의 것이 아닌 걸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걸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 하라 그래요? 연단하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연단이라는 말을 바꾸면 무슨 말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연습해라, 훈련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제가 좀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균형과 자연스러움이죠, 그죠? 그런데 이 자연스러움,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을까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제가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의 중심, 동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억지로 우격다짐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그럴 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여러분, 그게 저절로 되던가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여러분 어린아이 수준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시작된 그 믿음,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 이거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거기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의 그런 믿음에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뭐와 똑같은 거냐면, 연습하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나이가 먹어도 그 전과 후가 다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되어도 믿음의 훈련, 연습이 없으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예수 처음 믿을 때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후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는 것 빼놓고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 하지 않으면요, 연습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생각, 내 철학, 내 선입견, 내 고정관념, 내 방법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 여기 경건에 이르도록 이야기할 때 이 경건이 뭘 말하는 걸까요? 가장 비슷한 단어를 꼽으라면 저는 믿음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그 믿음에 이르도록 말하는 거예요. 연단하라, 훈련하라, 연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연습하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걸 설명하는 게 8절이에요. 8절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연습해야 되는지. 자, 육체의 무엇은요?
연단은 다른 단어로 바꾸면 훈련은, 연습은 어떤 유익이 있대요?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육체의 연단, 그죠? 우리가 운동하고 이제 우리 몸을 잘 관리하는, 그죠? 이거 우리 몸에 약간의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걷는 것도 하셔야 되고요, 등산도 하셔야 되고, 자전거도 타고, 팔굽혀펴기도 하고, 또 턱걸이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운동하셔야 됩니다. 근데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꾸준히, 연습이라는 게 뭐예요? 꾸준히 계속 하는 걸 여러분 연습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렇게 꾸준히 여러분 이렇게 육체 연습을 하면 유익할까요? 유익하지 않을까요? 유익하죠. 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오래 살까요? 안 하는 사람이 오래 살까요? 열심히 해도 여러분 오래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이건 몰라요. 그죠? 여러분, 등산 산에 자주 올라가는 사람이 여러분 무릎이 망가질까요? 안 올라가는 사람이 무릎이 망가질까요? 그것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잖아요. 약간의.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의 연단이, 연습이, 훈련이 여러분 뭐 우리 몸에 유익을 주기는 해요. 모든 문제를 그걸로 다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육체의 연습은 우리에게 유익을 분명히 줍니다. 그래서 성경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하죠. 경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앞에 뭐라 그랬어요? 육체의 연단 그랬으니까 이거 비교하는, 그죠? 말이니까 경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경건의 훈련, 연단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맞죠? 어쨌든 이 경건의 연단은, 그죠? 이 경건의 연습과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람들이 육체의 연습을 하는 것에는 신경을 많이 써요. 여러분, 아침에 저녁에 강변 한번 나가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뭐 건강 검진을 받고 나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죠? 그때부터 식단 조절하고, 그죠? 막 운동하고, 막 그래서 나가 보면 운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이제 제 나이 때가 되면, 그죠?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무슨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요? 근력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육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익이 있죠. 그죠? 몸에 변화도 생기고, 그죠? 여러 가지 건강의 지표도 좋아지는 걸 잘 느낍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대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은 주지만, 그러나 그것에 비해서 범사의 연단, 훈련은 여러분 범사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하는 연습들, 운동들, 훈련들은 있는데 과연 나의 믿음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경건의 연습, 믿음의 연습은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정말 한번 필 받아서 뭐 한번 하는 거 말고요. 연습이 뭐예요? 꾸준히 계속, 이게 루틴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한번 필 받아서 하는 건 그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우리 몸에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꾸준히 계속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육체의 연습보다 이 경건의 훈련이 훨씬 더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연습은 우리 몸에 약간의 유익은 주지만,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여러분 어떻게 유익하다 그래요? 금생과 내생에,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삶과 다가오는 그 삶 모두의 유익을 준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믿음을 뭐 하라고요? 연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적용해야 되겠죠. 믿음은 연습하는 거구나.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구나. 믿음은 연습해야 되는구나. 이거 여러분 꼭 붙드셔야 되고요. 또 하나, 나는 믿음을 그럼 연습하고 있는가, 훈련하고 있는가, 이거 점검하시고 여기에 노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믿음 시리즈 설교 마지막으로 택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이 왜 중요한지, 믿음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게 그냥 안다고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 어린아이들의 그 키가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키가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연습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자라지 않아요. 이게 어떤 변화도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믿음을 연습하지 않으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직분을 가질 수 있어요.
믿음 생활 오래 하다가 보면, 그죠? 뭐 이런 믿음의 훈련, 경건의 훈련 이런 거 잘 안 해도 그냥 교회만 잘 다니면, 그죠? 서리 집사가 되고 또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지 않은 채 그냥 집사가 되고, 그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잖아요. 여러분, 성장하지 않은 채 그 사람이 그런 직분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더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데 믿음이 자라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까요? 하나님 쪽이 아닌 다른, 그죠? 그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여러분 그럴 가능성이 많겠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걸 어떤 식으로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세상에서 배웠던 대로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래요. 이런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렇게 되면 그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반대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쪽으로 그 방향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 불행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연습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과 같은 방향, 같은 패턴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리더가 되고 더 많은 그런 영향력을 가지게 될 때 그가 끼치는 그 영향이 하나님 쪽으로 선하게 영향력이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저와 여러분들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을 연습해야 되는지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본문을 표시하시고 성경 한 군데 찾아볼게요. 어디를 보시느냐면 고린도전서 2장으로 본문 표시하시고, 고린도전서 좀 앞으로 오셔서 2장 14절, 265쪽 그 어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걸쳐서 세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14절에 보니까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있대요. 육에 속한 사람. 그런데 이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셔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았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성령의 일에는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것을 눈치채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분류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로 말하는 사람이 뭐냐면 육에 속한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번에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자,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는요, 육신에 속한 사람. 자, 3장 1절 보세요.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과 같이 어린 아이와 같이 너희를 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기는 아는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그 마음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어른처럼, 장성한 사람처럼 알지 못하고 누구처럼 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아기처럼 안다는 거예요. 아기처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어디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경이 두 번째 부류로 말하는 사람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기는 계셔요. 그런데 그 성령님에 대해서 어린아이처럼 알고 있는, 그죠?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풍성하게 더 깊이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처럼 조금만 아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다 이 말은, 그죠? 뭐 순수하다 그 말의 의미가 아니죠.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서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그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신령한 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시 2장으로 오셔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어떤 자 그래요? 신령한 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령하다 그러면 뭐가 자꾸 생각나요? 산신령이 생각이 나죠. 저만 그러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헷갈릴까봐 제가 고쳐서 드립니다.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 세 번째, 신령한 자인데 이걸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자,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 또 영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근데 차이가 뭐예요? 성령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죠? 어린아이처럼 아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 어른처럼 성령님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알고,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이끄심에, 그죠? 자기를 내어드리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고 한번 말씀을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고로 여러분 높은 자리에 딱 이렇게 올라가면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은 법입니다. 여러분, 아까 육신에 속한 사람, 자, 그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그 마음 중심에 이 사람은 누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 마음 안에 예수가 들어오기는 오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왕자, 가장 높은 자리에 누가 올라가 있어요? 여전히 자기가 올라가 있어요. 자기가.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내려오고 누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긴 하지만 자기가 가장 높은 그 마음의 왕자에 앉아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동안 자기가 배웠던 그 지식대로, 경험대로 그렇게 선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영에 속한 사람은요,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그 마음의 왕자에 올라갔으니까 내 생각보다, 내 감정보다, 내 지식보다, 내 경험보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은, 그죠? 첫 번째 사람은 마귀와 상관이 있었죠, 그죠? 그 마음에 누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은 이제 마귀와 사단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마귀는 어떻게 해요? 빠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귀신 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현상만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저 사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귀신 들리는 걸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 들릴 수 있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현상으로 판단하면 안 돼. 우리는 뭘로 판단해요? 말씀으로. 여러분,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사람은 절대로 어떻게 해요? 그 마귀가 그 삶의 자리를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귀는 그 마음에서 빠져나갔어요. 나간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마귀와 상관이 없어요. 왜요? 누가 들어와 계시니까?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리 싸움이에요. 자리 싸움.
예수님하고 우리 사이에 이 자리 싸움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기는 모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중심에 내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내 발 아래에 있으니까 뭐가 중요해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내 마음에 중심에 모신 사람은요, 내 감정과 내 판단과 내 생각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그 생각 앞에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 자존심 꺾어야 되고 내 고집 꺾어야 돼요. 왜요?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기질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패턴대로, 하나님의 패턴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을 하지 않아서, 여러분, 이게 잘 되지 않으면요, 마치 육에 속한 사람과 똑같은 성향으로 하나님과 교회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마치 뭐와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아기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4살, 5살 되는 그 아이가 여러분들의 그 재정을, 그죠? 이렇게 결정하고 아기가 집안을 꾸려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4살, 5살짜리 아이가 요리한다고, 그죠? 칼 들고 설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4살, 5살 되는 그 아이가 재정을 가지고 여러분 막 함부로 막 사용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왜 믿음을 연습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연습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이 연습 없이 여러분 집사가 되고 권사가 장로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막 일을 결정하는데 보니까 이게 하나님 방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패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막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다투고 갈등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왜요? 4살짜리 5살짜리 아이들이 여러분 막 칼을 휘두르는 게 막. 그래서 여러분 이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누가 사로잡고 있었어요? 마귀가, 사단이 사로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사단이 사로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늘 이렇게 설명해 드리죠. 여러분, 성경을 1시간 읽는 게 편해요? 드라마 2시간 보는 게 편해요? 드라마 2시간 보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아니, 훨씬 더 재밌어요. 그죠? 여러분, 요즘은 OTT 서비스가 이렇게 많이 돼 있어서, 그죠? 넷플릭스 뭐 이런 데서 뭐 드라마 같은 거 한 번에, 그죠? 몰아서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5시간, 6시간도 여러분 금방 지나가고 아쉬워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1시간 읽으려고 그러면 이거 너무 어렵죠. 여러분, 기도 1시간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죠. 아니요, 목사님, 전 이렇게 잠깐 눈 감고, 그죠? 기도했던 것 같은데 또 보면 1시간, 2시간 훌쩍 지나갔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얄밉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런 분들은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연습을 통해서 된 거예요. 연습을. 그죠? 여러분, 5분만 기도해 보세요. 그죠? 이 훈련 안 되면 5분만 기도하면 전 세계를 돌고도 시간이 남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래요? 이게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훈련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1시간 기도하고 싶으면 1시간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공부할 때도 앉아 있는 연습, 책상에 앉아 있는 연습부터 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앉아 있는. 그래서 5분 만에 전 세계를 다 돌고도 여러분 거기서 앉아서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또 그렇게 이런 기도의 시간들이 이제 늘어가면서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5분만 하고 뭐 다 했으니까 일어나서 가잖아요. 계속 그 수준이라니까요. 계속. 그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로도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전에, 그죠?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을 때, 사단이 우리를 주관할 때 그때 삶, 그 패턴에 우리가 익숙했기 때문에 그래요. 익숙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소금 보세요. 여러분, 소금이 어디에 있었어요? 이럴 때 꼭 뭐 또 히말라야 소금 이런 것도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소금이 원래 어디 있었어요? 바다에. 그죠? 이 소금을 만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그거 바닷물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죠? 이거 가둬가지고 햇볕에 바람에 말리면서 이거 막 쓸어주면서 이러면 얼마나 그 고생을 합니까?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이렇게 소금을 만들잖아요. 그 소금 가마니 만들어가지고 바닷가에 한번 딱 둬보세요. 어떻게 돼요? 파도가 한번 싹 치고 가면 그냥 싹 사라져버려요. 왜 그래요? 원래 이게 어디 있던 거니까? 바다에 있던 거니까. 이게 우리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그 지난번에 여러분 휴가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한 주간 주일 설교를 하면서도 막 벽을 대고 설교를 하는 것 같고 제 자신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 새벽에 그저 막 이렇게 새벽기도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이거 뭐 계속 해왔던 건데 이게 한 주간 딱 쉬고 나니까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부터가 막 이게 막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미니카 가지고 놀았잖아요. 그죠? 이거 어때요? 태엽이 있는 미니카 가지고 딱 당겨 놓으면 딱 놓으면 어떻게 돼요? 팽 하고 그죠? 앞으로 나가죠. 똑같아요. 우리가 막 열심히 훈련을 해가지고 잘 해왔어요. 그런데 이거 딱 놓는 순간 그냥 팽 제자리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우리는 그죠? 이 하나님 반대편에게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반대편에게 제가 매너 있게 표현해 드리니까 하나님 반대편이지 이게 누구 쪽에 가깝다는 거예요? 마귀 쪽에. 그죠? 여러분 아까 목사님 아까 우리 안에 예수님 들어오시면 마귀는 그죠? 빠져나가면다면서요. 맞아요. 마귀는 빠져나가요. 마치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안에 있다가 나갔잖아요. 그러면 나가고 난 다음에 흔적이 남아요. 마치 못을 박아놨잖아요. 그런데 그 못을 빼내고 나면 뭐가 남아요? 자국이 남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있는 마귀는 빠져나가요. 그렇지만 그 마귀가 남겨놓은 뭐가 있어요? 흔적이 있는 거예요. 흔적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마귀는 빠져나갔지만 그 상처가 여전히 남아서 여러분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마귀가 빠져나가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맨질맨질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흠이 나 있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으로, 고집으로, 내 기분으로, 감정으로, 내 경험으로, 고정관념으로 여러분 이게 사단이 심어준 그 틀이 그죠? 우리 마음에 이게 딱 박혀져 있는 거예요. 사단은 나갔지만.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회복할까요? 이걸 어떻게 메울까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것을 자꾸 이렇게 채워서 그걸 메워가셔야 돼요. 그걸 훈련하셔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씩 하나씩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것을 담으면서 이렇게 싸매어 가야 돼요. 그래서 그 흠들이 메워지고 회복되어져야만 마귀가 더 이상 여러분 장난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 마귀가 심어놓았던 그 패턴들, 그죠? 그 흔적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자꾸 그걸 통해서 자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오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 바깥에서 그 흠들을 가지고 그 상처들을 가지고 그 사단이 그 심어놓았던 그 틀들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 바깥에서 자꾸 장난을 치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과 멀어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말씀 기억나시죠?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찾는다고요. 걔는 찾기만 해요. 찾기만. 그죠? 자 보세요. 여러분 사자가 으르렁거리니까 여기 그죠? 이 우리 안에 있는 그죠? 그 마귀가 심어 놓았던 그 상처들 그죠? 그 흠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흔들리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죠.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함께 동물원에 여러분 가보셨죠? 저도 우리 아이들 데리고 어릴 때 달성공원 갔는데 여러분 그런 공원들이 그죠 보면 동물들이 살기에는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그죠? 너무 좁고 철장 안에 갇혀서 그러니까 맨날 거기 보면 병들고 그죠? 이상 행동을 보이고 쭉 늘어져서 자는 그런 사자 호랑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즘은 좀 낫죠. 제가 용인에 있는 그 사파리라 그러죠. 이렇게 사자들이나 곰, 호랑이들이 살 수 있는 좀 넓은 그죠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사람들이 그 철장으로 그죠 이렇게 맹수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죠 그 철장으로 된 버스를 타고 이제 그곳을 이제 지나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때 갔을 때 뭐 특별한 장면들은 뭐 보진 못해서 동물원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생생하긴 했지만 어떤 분들은 거기서 정말 생생한 장면들을 이렇게 목격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TV로 봤는데 그 용인에 있는 그 사파리 안에 보면 백호파 호랑이들하고 이제 우리가 아는 좀 이게 황색 호랑이들이 파가 나누어서 이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 TV로 봤는데 굉장하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죠 그 사파리 안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그 호랑이들이 막 으르렁거리면서 막 달려드는데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무서워서 그죠 막 울면서 도망치겠죠. 아빠 뒤로 숨겠죠. 그런데 어른들은요 주머니에 손 꽂고 어유 야 굉장하네 뭐 실감나네 그러면서 우리는 그죠 뭐 그 철장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걸 아니까 우리가 그죠 쫄지 않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철장과 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누가 붙들고 계세요? 예수님이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절대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삼키지 못해요. 뭐 삼킬 것처럼 걔들은 찾아만 다닌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결코 사단이 우리를 삼킬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지만 어린아이는 그죠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만 사단이 우리 밖에서 막 으르렁거리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흔들리고 자꾸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으르렁거리고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찾는다는 그 표현을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마치 날 잡아먹을지도 몰라 그 생각을 먹으니까 겁에 질리는 거예요. 그게 이미 사단이 우리 속에 집어넣었던 패턴이라는 거예요. 장성해지면 어떻게 해요? 알아요. 왜요? 그 철장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걔는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별해 보세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마귀가 죄를 지으라고 해서 죄를 지었다. 손 들어 보세요. 마귀가 죄를 지으라고 해서 1번 이 마귀가 죄를 지으라고 해서 2번 내가 죄를 지었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여러분 마귀가 거짓말해 그래서 거짓말했나요? 여러분이 이때는 거짓말로 모면해야 되겠다 그 생각해서 여러분 거짓말했나요? 여러분 마귀가 시켜서 했나요? 여러분이 했나요? 여러분이 했죠. 그죠? 여러분이 했죠. 그래서 영적 싸움은 마귀랑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누구랑 하는 거예요? 마귀가 심어놓은 내 안에 있는 그 마귀의 패턴하고 지금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거예요.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귀와의 싸움은 이미 예수님이 승리해 놓으셨어요. 그죠? 승리해 주셨어요.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그 판단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싸울 것인가 나랑 싸우는 거예요. 나랑. 자꾸 여러분 영적 싸움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세력을 세워놓고 마귀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됩니까? 영적 싸움 한다고 해서 남의 여러분 뭐 법당에 가가지고 남의 신전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기타 치고 찬양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기끼리 감격해가지고 막 그거 영상으로 찍어놓고 막 하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여러분 우살을 당합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머리를 빡빡 깎은 스님들이 저 뒤에 와서 5명이 목탁을 두드리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기분이 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싸움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랑 싸우는 게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 마귀들이 그 흔적들을 어디 안에 심어놓았어요? 우리 안에. 나에게 못자국처럼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걸 뭘 통해서만 배울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그 하나님의 패턴을 자꾸 우리 속에 담고 훈련해야 돼요. 연습하지 않으면 이거 안 돼요. 말씀과 기도로 이를 악물고 연습하지 않잖아요. 연습하지 않은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연습하지 않은 그 사람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기관장이 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서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진 그 영향력 때문에 그가 가진 그 힘 때문에 여러분 그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되고 여러분 그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의 키가 여러분 그렇게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그 방향의 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믿음으로 연습하지 않으면 경건을 연습하지 않으면 그 방향이 그렇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연습하지 않으면. 왜요? 말씀으로 기도로 영향받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가 훈련시켜 놓았던 여러분 그 패턴으로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여러분 어렸을 때 그죠? 제가 설명드렸죠. 미니카 가지고 놀았다. 자동적으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계속 새벽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일주일 휴관 동안 그냥 팽 돌아가는 거예요. 팽. 그게 우리라는 게 그게. 그래서 하나님 쪽으로 가는 거 이건 무던히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이 그죠? 애굽에서 무슨 삶을 살았어요? 종살이를 400년 동안 했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그죠?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이제 자유인이 됐어요.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그런 그들이 광야로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문제가 생기잖아요. 팽 돌아가죠. 어디로 가자 그래요? 애굽으로 가자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건데 뭐 그런 생각하죠. 여러분 뭐 저도 그래요. 만약에 제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걸 제가 보고 그 글을 제가 걸었다면 저는 평생 하나님 부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내가 그걸 먹는다면 나는 하나님 여러분 절대 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내가 먹는다면,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 그 물을 내가 마신다면 여러분 저는 평생 주님 부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패키지로 그렇게 경험한 그런 민족,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경험하고서도 여러분 보세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불편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으로 은혜 받은 적이 어디 한두 번이에요? 여러분 찬양으로 눈물을 흘린 게 어디 한두 번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게 여러분 한두 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쪽으로 여러분 선택하고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나요?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판단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맞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들이라니까요. 우리들. 여러분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인생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열심히 가는 것 같은데 정작 영에 속한 사람들의 삶으로 간 게 아니라 어떤 삶으로요?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네, 구원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구원은 받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민하잖아요. 난 너희들을 신령한 자라고 말할 수 없다고. 아직도 자기 고집과 자기 판단과 자기 경험과 자기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 그 삶을 보면서 마치 그것을 그렇게 하면서도 마치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믿음을 연습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았거든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표현이 너무 젊죠. 애굽에서 뭐 하며 살았다고요? 총살이하며. 그러니까 그들은 그죠? 애굽에서 바로의 그에게 매여서 종살이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종살이 개념이 뭐예요? 누군가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그랬던 그들이 애굽과 바로의 영향을 그렇게 이제 하나님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애굽과 바로가 그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 애굽에 돌아가자고 그러잖아요. 그 패턴이 400년 동안 그들 뼛속 깊이 그 심어놓았던 그 패턴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랑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시고, 그래야 너희들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고, 그래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래야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연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거듭 그 하나님의 패턴을 우리 속에 집어넣는 그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익숙할까 익숙하지 않을까요? 익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은 우리에게 편할까요? 편하지 않을까요?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각오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내게 익숙했던 거, 편했던 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내게 익숙했던 거, 그거 버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패턴을 자꾸 우리 마음에 담고 그걸 내 삶에 실제로 훈련해가는 그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연습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리죠. 이곳에서 우리가 자꾸 연습해야 돼요. 연습.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 거기서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착한 그죠? 마음을 먹으시고 이것도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착한 행동을 하셔야 돼요. 웃는 거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기도 여러분 식사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이것도 안 되는 분이 여러분 그죠? 어떻게 하겠어요? 식사 기도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짧게라도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는 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성경 읽는 거 한 장이라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는 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훈련을 여러분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아니라 장성한 자가 돼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내리는 선택, 판단, 결정이 하나님과 같은 방향이 되어져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속한 공동체와 가정이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